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 뜨겁게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 기도의 용사들만 오늘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 나눌까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언제나 하는 것처럼 오늘도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정인 권사님 뒤에 계신 우리 조수미 권사님, 이제 고개를 딱 숙이고 계시는데 조수미 권사님,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권사님? 큰일 났네요. 예. 레위기 몇 장까지 있는지, 예, 몇 장까지 있죠, 우리 홍정인 권사님? 예,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맞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27권. 여기도 27장까지 있고 27권 또 신약 성경이 있는데, 어쩌면 제 생각에 이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신약의 27권의 그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담겨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사역들 쭉 이어지는 그 신약 27권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 27장을 잘 이해하면요, 그 엄청난 풍성함을 더 여러분들이 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레위기가 너무나도 소중한 장이에요, 여러분. 예, 레위기가 너무나도 귀한데, 제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면요, 레위기는 1장부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사.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배를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제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이해가 잘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밑거름이 되는 너무 귀한 장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11장부터는 그러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예배 시간, 제사하는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면 끝인가요?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기 11장부터는 실제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11장부터 쭉 이제 소개되어지는 게 이제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요, 뭐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지금 또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보다 보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여러 이제 막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 예법에 알려주고 나서 이제 8장에는요 그 예배를 아무나 막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담당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누구를 세울지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 9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갖춰진 다음에 이제 감격스러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어지는 장면이 9장이에요. 오늘 본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9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적인 제사, 첫 제사잖아요.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법 주시고 이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처음으로 드린 그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레위기 9장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제사하고 예배하니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들을 그리고 기름을 사르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이 불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이 제단과 제물과 이 기름을 다 태우잖아요. 불이 막 나와서 이 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시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임무예요.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제단의 불이 너무 중요해요. 이 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불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불이 딱 나와가지고 딱 붙는 거예요. 네. 이거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막 여기 갑자기 막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뭐 불이 딱 올라오고 여기 탁 태우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경험하시면 오늘 이제 금요기도에 막 나올 때마다 이 불이 막 나오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막 소문 내지 않겠습니까? 이야, 우리 김동현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불이 나온다 막 하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소문 내고 막 주변에 막 난리 나가지고 막 기자들 취재하러 오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막 10대, 20대 때 참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봤는데 여러 이 무신론자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면 정말 믿을까요? 정말 믿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간은 시대를 불문하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전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진 그 본성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의 독자들이 누구죠?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모세가 쓸 때 이거를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막 출애굽하고 1년도 안 돼서 광야에서 첫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출애굽하고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어떤 경험했죠? 어딜 건너게 하셨어요? 네, 홍해도 건너는 걸 보고 그 홍해에다가 이집트, 자기들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집트 군사들 하나님이 숨을 시키는 거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거, 그 기적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의 그 나답과 아비후 오늘 죽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랑 같이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에요. 이 아론의 아들들, 바로 나답과 아비후, 오늘 죽은 이 사람들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직후에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 또 아까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사르는 거 다 경험한 직후에 아주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론의 아들들, 이 나답과 아비후죠, 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었고,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이잖아요. 첫 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론이랑 같이 해가지고 첫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집례하는 그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고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 다음에 이어진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는데 하나님께로 나온 불에 의해서 죽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진정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영광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은혜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답게 잘 받아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참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또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또 우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약간 그런데 여러분이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한번 또 예를 들면, 그 창세기 우리 성경 퀴즈 했었잖아요.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여러분 좀 어떻게 이 모습이 어떻게 좀 보이세요? 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거 각자 여러분들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도 좀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관점을 좀 하나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당시에 예배였습니다. 네, 그게 이 예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제가 그 개념을 여러분 조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 때잖아요. 네. 이때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서 인류가 끔찍한 죄와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 쫓겨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나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와요. 네. 이게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배와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었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말 좀 귀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다른 유혹과 그 세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답게 지키지 못하면 결국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창세기 읽으시면서 세상에서 뭐 했다? 방황하며 유리했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네.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그냥 어슬렁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중요한 메시지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너무 귀한 메시지인데,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향로가 뭐냐면
불을 옮기는 그 그릇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사로졌다 그랬죠? 번제단, 재물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는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붙여져 있거든요. 거기서 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된 불이거든요. 우리 이 번제단의 여러분 기능이 뭔지 아세요? 태우잖아요. 뭐 어떤 기능을 하냐? 죄를 사하는 그런 기능을 사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송가 아시잖아요. 찬송할 때 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된다라고 하잖아요. 제단 숯불. 이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왜 대냐면 죄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이 거룩한 거예요. 제단 숯불, 이 거룩한 불이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불.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그 불을 사용해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요, 자기들의 편의대로 그냥 마음대로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서 번제단에 이 숯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향을 올리거든요. 향을 올리기 위해서 그 숯불에 있는 불을 가져오는 건데, 이 향을 올려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향을 올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향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향, 우리 정윤정 권사님 아시나? 그 향을 성도의 기도라 그래요. 올려가는 그 향. 그걸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잘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왜 기도가 막히는 걸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자기 뜻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을 쏟아놓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향을 올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불을 가져왔어야 됐어요. 어떤 불? 제단 숯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거룩한 구별되어진 그 불을 가지고 왔잖아요. 기도를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도가 되려면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게 기도예요. 이게 근데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져온 불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서 그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죽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죄인가? 이거 가지고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이 일이요, 죽을 만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들이 뭔가 규칙을 어겨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또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또 어려워요. 이게 또 되게 또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말인데,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한번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럼 심판하시는 걸까? 이렇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면 심판을 하실 정도로 진노하시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엄청 진노하시는구나, 그리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로 다가와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에 그 영광이 쏠릴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만큼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면요, 그럼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일까? 그게 바로 예배가 무너질 때겠구나. 그런 걸 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씀드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오늘 본문에 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 제사장들을 처리하는 모습이 또 오늘 나오거든요. 오늘 10장 4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형제들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요, 보통 그 형제들, 그 친형제들이나 가까운 가족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또 있습니다. 아론의 그 자녀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의 형제 중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서 이 모세가 이 형제들이 아니라 그 사촌 불러가지고 시신을 이제 처리하게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죽였는데 시신을 완전히 태워 없앤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시신을 메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재로 막 태워버리신 건 아닌 것 같고 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6절을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죽은 애들 보고 슬퍼하지 마, 너네. 내 형제, 내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저들을 슬퍼하거나 애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네도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막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그때 막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요즘 너무 인본주의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감성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막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이 정과 감정으로 막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막 우리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그 한 가족의 죽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그냥 그런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얘네들을 죽일 수 있냐,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 너무 귀한 애들이었는데, 착한 애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 진노가 온 회중에게 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질 때 그 영향은요 그냥 그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공동체, 거기에 온 나라까지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잠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예배는요 마지막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제사장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재앙이 임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잃고 언이 방방한 그 아론을 직접 부르세요. 원래는 모세 통해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아론을 직접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 그냥 특정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종류의 술을 포함하는 표현인데요,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를 집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근데 왜 금하셨을까요? 그거를 10절과 11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10절 11절 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을 금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뭐죠?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네. 제사장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또 말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막 좀 술 좀 한잔 했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겠죠. 몸도 나른하고 그러니까 굳이 저기 번제단까지 가서 불 갖고 와야 되나,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건 해석인데 뭐 모르죠.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예배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들어올 때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제사를 드릴 때 너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냐. 단순히 이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요 아무렇게나 그냥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속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다른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성경이 이 다른 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이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는 그걸 가지고 들어왔고 결국 예배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직접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 제사장이잖아요. 예배를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단지 그냥 제사장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오해하는 게 예배를 가르치는 뭔가 목사들에게만 적용된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누구에게서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배를 누구에게 배울까요? 목사에게만 배웁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예배 누구에게 배웁니까? 지금은 거의 8, 90%가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부모에게 배웁니다. 네. 다 어른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요즘은 목사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애들이 다 직업으로 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라고 말해요, 다. 네. 부모에게 배우거든요. 내가 존경하는 그 어른, 그들에게 배우는 거거든요.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건 삶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래서요,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정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끄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그냥 다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분별하면서 정신 차리고 들어와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 예배로 말미암아 너의 삶과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또 여기에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반대로 온전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 자신을 살리고 너의 자녀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린다라는 걸 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가 살 때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 교회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명령한 거예요. 오늘 본문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슬퍼하고 오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또 말씀해주고 하신 우리 10장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거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나답과 아비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치신 이 사건 자체를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망가뜨린 우리의 무지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슬퍼한다는 건요, 그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네.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은 울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은 슬퍼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뭘 슬퍼하고 있느냐? 우리가요, 자꾸 우리의 감정에 빠지고 자기 슬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다른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사람의 생각, 자기의 주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그 불, 그 성령의 불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아멘.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시다.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우리 큰빛교회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빛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습관, 우리의 습관 욕심이라는 그 다른 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붙이신 그 재단 숯불의 불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 형식이나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짐으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버지,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정치가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인간의 하나님, 철학들이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이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예배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내 예배 본질로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모가 혼자 내 옆에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과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가정이 치유되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각 사람의 예배가 각 가정의 예배, 우리 각 구역의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 그 내 욕심이라는 다른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머무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붙이시는 거룩한 불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지역과 나라가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또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들 믿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마음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그 성령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기름 보내 2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기름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 상황에도 시간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큰빛교회의 예배와 가정을 위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 기도 제목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예배와 가정을 위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빛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큰빛의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진행되는 전교인 야유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관과 부서를 넘어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는 안전하고 기쁨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 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 위에 바로 서며 국민을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중동 지역을 비롯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이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화해의 은혜가 임하여 세계 인류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이 필요한 열방 가운데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큰빛교회 예배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 또 우리 주변에 생각나시는 우리 환우 또 개인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